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폐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종종 폐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은 비를 피하러 남녀가 폐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급 친해지는 그런 장면들 간혹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폐가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또 먼지가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또 제가 살던 곳에는 폐가는 주로 동네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주변을 지나갈 때는 굉장히 오싹하기도 하고 무섭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나기가 와도 폐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집이 이렇게 허물어지게 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종종 집에 비유를 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고 성령 역사가 소멸하는, 정말 불이 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러면은 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옛날에 지었던 큰 그런 대형 교회 건물들, 지금은 교인이 없으니까 교회가 텅 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골치 아파한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 놓아도 교인들이 없다면은 사실은 폐가가 되는 것이지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못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질서해진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폐가가 귀신이 나오는 집이 되는 것도 이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도 이런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힘을 쓰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은 영적인 폐가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우리 신앙에 불이 꺼져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죄가 틈타게 들어오고 우리 본성대로 살아가고 그래 하는 거죠. 다윗 왕이 영적으로 잠시 자만하고 방심했을 때 살인과 간음과 같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회복해 달라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이런 영적 폐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간단하게 줄이면은 가나안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집에 살게 할 것이고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는데요. 비행기가 추락해서 모든 승객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한 가족이 몽땅 살아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제비족이고 어머니가 날라리고 아들은 비행청소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신명기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이방 우상을 음란하게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야말로 날라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커녕 바람 잘 날 없는 정말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가나안의 외적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울고불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해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 조금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했던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 상태가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집니다. 사사들의 질도 훨씬 더 나빠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뒤에 가면은 부르짖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사기 17장부터, 오늘 본문 17장인데 17장부터는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가버린 그런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5장인데 이게 사사기 한 4분의 1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사기에는 사사기인데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사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사를 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세울 사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외적을 이렇게 한 번씩 보내셨는데, 이제는 그런 외적을 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들끼리 적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안에서 서로 죽이고 전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9장에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큰 내전이 일어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자들 도망간 600명 빼고 몽땅 다 죽어버리는, 전멸하는 대량 학살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도 그 이스라엘의 타락상, 특히 종교적인 타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잘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 돈을 호주머니에서 몇백 원씩 훔쳤을 텐데, 그런데 이 미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얼마를 훔쳤는가 하면은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의 1년 연봉이 은 10개였거든요. 그런데 은 1,100개라면은 사실은 굉장한 많은 돈입니다. 그 엄마가 어떻게 현금을 그렇게 많이 집에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도 수상한 것인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앞에서 16장에 나오는데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들릴라죠. 아주 고혹적인 그런 사람 들릴라였습니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대가로 받았던 돈이 은 1,100개, 16장 5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돈이 똑같이 은 1,100개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혹시 미가의 어머니가 들릴라인가? 혹시 들릴라? 예. 그렇다면 미가는 누구인가? 삼손의 아들인가? 들릴라와 삼손 사이의 아들인가? 하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 느낌적인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저
뭐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미가가 간도 크게 그 큰 돈을 훔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돈을 몽땅 잃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누군지도 모르니까 막 욕을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막 무슨 놈 하면서 뭐 빌어먹을 놈, 뭐 또 뭡니까? 뭐 저는 욕을 못해서 전혀 모르겠는데 뭐 벼락 맞을 놈 이런 거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욕을 그렇게 퍼부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욕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그 돈을 엄마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아들이 도둑놈인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전혀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돈 아들에게 또 다시 주는 거죠. 2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미가가 뭘 하는가 하면은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돈을 가지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했는데 드라빔은 라헬 이야기 창세기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부적과 같은 그런 작은 우상입니다. 우상이고 에봇은 무엇입니까?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같은 신당에 모시고 같이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지금 예배당에 밑에다가 불상을 하나 갖다 놓고 향을 피우면서 목탁을 두드리며 주기도문을 외우고 뭐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이런 것과 지금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에게 네가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해서 불법 제사장은 원래 그 제사장 가문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가와 그 어머니가 1절에서 5절 그 짧은 그 시간 안에 10계명의 절반 이상을 1계명에서 3계명까지 몽땅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 뭐 속이지 말라, 거짓 이런 거 다 이렇게 범하게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정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만들고 미가가 종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레위인 이야기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은 정말 이것이 우리의 자세히 적용해 보면은 우리의 민낯인 것 같고 우리의 자바상인 것 같아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6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유행시켰던 말이 있는데 우째 이런 일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째 이런 일이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사기가 한 가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신앙의 단절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세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와 관계되는 이스라엘 세대를 좀 더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적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부모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자, 2장 7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들은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지금 1세대와 2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 사람들,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던 그 세대, 부모들이 있었던 그 세대, 그 사람들이 그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는데 이걸 사사기는 다른 세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대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배우지 못했다,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단어도 들었고 지금 미가 어머니도 말끝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지저스, 이렇게 갓, 이렇게 말끝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가나안 1세대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2세대는 그들에게서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세대, 그리고 3세대, 다른 세대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사기가 이렇게 엉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사시대의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당부를 하죠.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강론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자기들의 그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가르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그 결과가 바로 사사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런 문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지난주 기독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주일학교 교사 그 소중한 이름이라고 했는데요. 그 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 행정이나 찬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 같은 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데 비해서 교회 학교 교육에는 그만큼 힘을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들이 교회 학교를 소홀히 하거나 신경 안 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글의 요지는 뭐냐면은 지금 이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은 서서히 망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글에도 나옵니다만은 미국 대통령 중에 재임 기간 중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은퇴하고 퇴임하고 나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은퇴 후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지미 카터가 대답하기로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다시 돌아가서 교사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 겁니다. 뭐 이렇게 대통령 했던 사람이 주일학교 가면은 그 부담스러워서 되겠나, 부장집사가 부담스러워서 되겠나, 안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학교 교사가 그만큼 대통령 했던 사람도 늘 사모할 정도로 소중한 직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미국 대통령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대통령 했던 사람도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하는데 장로, 권사, 집사가 주일학교 교사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직자 되려면은 앞으로 교회 학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든지 하는 이런 뭔가가 여러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교육사역원 원장 장로님이 구역장 모임에서 또 사부 예배에 가서 교사 지원해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에 많은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좋은 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은 있는데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나는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믿음이 연약한데 내가 교사하는 게 가당한가 싶어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 분들, 망설이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학교에는 꼭 성경을 가르치는 바늘 맞는 교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돕고 아이들을 환영해주고 아이들 손을 잡아주고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고 간식도 사주고 기도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자격이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사뿐 아니라 교회 학교를 돕는 많은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꼭 여러분 자원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도 3명의 아이를 낳아서 어느덧 아이들이 다 커버렸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후회가 많습니다. 너무 철없을 때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셋을 낳아서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고 그냥 저절로 자라는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더 잘 키울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넷째, 다섯째를 낳을 수 있다면 이제는 정말 잘 키울 텐데, 그 시행착오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정말 아이들을 대통령감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능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는 혹시 손자 손녀가 생기면은 맡겨만 주신다면은 정말 잘 키워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는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에 갓난 아기를 제가 안고, 그 제 아이인지 누구 아이인지 우리 아이들의 옛날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 얼굴을 보면서 그 눈에 막 제가 빠져드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당연히 태몽은 아니고 개꿈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아이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무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이들 잘 키우지 못해서 더 잘 키울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특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후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후회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에 가시면은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내가 입양했다, 영적으로 입양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내가 데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내가 함께 보고 이렇게 또 교회 가서 교회 학교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분 도와주신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후회를 만회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뭔가 새로운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배우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교육을 소홀히 하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 이렇게 패가 망신하게 된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모아놓고 설교하기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아름답고 큰 성읍을 주실 것이고 좋은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배부르게 먹고 살게 될 텐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가 오래 지나지 않아서,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오게 되었고 그런 무질서한 나라가 되었고, 물론 뒤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대가 오지만은 그래도 이미 기울어진 그 영적인 흐름이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빼앗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죠.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포로가 되어서 앉아서 울면서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신명기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 다른 세대가 태어나도록 교육에 단절이 있었던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은 장사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장사해서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장사와 유대인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것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건축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을 텐데 다 놔두고 한마디만 한다면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진심입니다. 너희들이 예배할 공간, 너희들이 돈 벌어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4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는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나는 너무 좋은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녀 세대를 위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희생할 마음을 한 것, 이것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건물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헌신해서 정말 지어 놓은 건물에서 배우고 자라갈 여러분 아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 교회가 정말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는 이런 준비를, 이런 교회 학교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에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실제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 학교에 여러분 찾아가셔서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두가 다 이 일에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또 이렇게 그분들을 환영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관심도 안 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좋은 교사로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노인이 황혼이 질 무렵에 냇물을 건넌 후에 다 건너고는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던 한 여행자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강물을 다 건너셨는데 왜 지금 다리를 못한다고 지금 다리를 놓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복의 젊은이, 내가 건넌 이 강을 앞으로 건너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네. 젊은이들이 있다네. 그들도 이 강을 건너야 할 텐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다리를 놓고 있다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건너온 이 강을 다음 세대도 건널 수 있도록 여러분 다리 놓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건널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되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의 바톤을, 교회의 사명을 다음 세대에 성공적으로 물려주고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